우리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예수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의 예수님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사실 창세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 목적은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죠, 성막은,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정말 차고 넘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저는 그 목표에는 분명히 달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창세기 15번째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아브라함의 할례 이후 15년쯤 지났을 시점이에요. 1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15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22장 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말입니다. 세상에는 아들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 하니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장면이 얼마나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슬로우 모션 아시죠? 천천히 우주인이 이렇게 걷는 것처럼 천천히 이어져요. 사실요, 성경은 굉장히 좀 짧게 쓰거든요, 모든 내용을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에 도착해 이삭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이렇게 짤막하게 적을 수 있는 구절을 무려 8구절에 거쳐서 적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얼마나 늘리는지, 쭉쭉 늘리는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죠?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으세요? 전 답답한데, 그죠? 4절, 그 다음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죠? 답답했지 않습니까? 전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쓰였는가?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그 하기 싫은 일 하나하나가 다 싫잖아요. 그 뭐 하나 드는 것도 싫잖아요.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상징하냐, 이거 누구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둘 다 아버지죠. 그리고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둘 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확연히 다른 점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삭과 예수님 모두 어떻습니까? 번제 제물로 드려지죠. 누군가를 대신한 희생으로 번제 제물로 드려진다, 이겁니다. 확연히 다른 점도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죽으셨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하기 싫은 일을 맞닥뜨렸을 때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 심정으로 나도 이 길을 걷는 것이, 나도 예수를 바치는 이 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불편한 길을 걸어가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에브라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을 하는데 그때마다 깊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창자가 있다면 그게 어떻습니까? 들끓는다는 건 뭐냐면은, 원어로는요, 창자가 아픔으로 인해서 비명을 지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배 복통, 원인 모르는 복통 있으면 막 비명도 안 나올 정도로 괴롭잖아요. 그 심정이 지금 누구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고 지옥을 향해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 안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죄에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자들로 인해 여전히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밖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죄 앞에 기웃거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령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세상 모임이 아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대신 사랑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경감시키고 그 자리에 기쁨을 채워드리는 하나님 귀한 일인 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다?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수요 예배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 창자가 들끓죠. 찢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이 자리 채우고 우리가 예배자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경감시키고 기쁨을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 그림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에 관련된 좀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시키고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도 찾아봐서 없어서 제가 영상에서 하나 캡처해 왔어요. 이게 뭘까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데일밴드를 붙여줘.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녀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시길 바라요. 예. 자, 우리 그 다음 좀 교훈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 아브라함은 두 종을 산 아래 둔 채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이삭은 장작을 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라고 하고 앞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아무 말 없이 자기 아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야, 아들이 힘이 셀 텐데도, 그죠? 100세 된 아버지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 또 다른 의미는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제단 나무에 딱 산채로 올려져서 칼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삭을 주저없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셔버렸어요. 너무 크게 놀라서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에 감복하신 거죠.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무엇이 있었어요? 숲을 속에 순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바꿔볼게요. 아브라함이 가서가 하나님, 그 순양은 누구다? 예수. 하나님이 가서 그 예수를 가져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그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끔찍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왜 저러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저 길로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음을 선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서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내비치시니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분께 늘 감사가 식지 않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는데 갑자기 이 창세기 22장, 너무나 중요한 장이지 않습니까? 이삭 번제 사건, 이 22장에 갑자기 뜬금없는 계보가 하나 나와요.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갑자기 이삭이 20살쯤 됐을 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하나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20절이 되겠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다? 나홀이에요. 나홀인데 나홀의 제수씨가 누구냐? 밀가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친동생 나홀과 밀가 사이에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나 낳았다? 이삭을 한 명 낳을 때에 8명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8명이나. 그게 21절과 22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비달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너무 늦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삭을 낳아가지고 지금 2대가 됐는데 자기 친동생은 3대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지막 부두엘이, 그럼 이거 지금 자녀 자랑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자녀 자랑하려고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부두엘이 누굴 낳았느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 이야기하려고 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지금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놨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누가 낳았어요? 이삭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우스와에서 8형제가 나는데 그 마지막 막내가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나이 차가 20살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삭은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리브가랑 이삭하고 지금 만나려면 몇 년 뒤에나 만나요? 20년 뒤에나 만나요. 화면 내려주셔야 됩니다. 20년 뒤에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뒤에나 등장할 그 리브가를 지금 미리 등장시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삭 번제 사건과 지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삭의 번제 사건은 구원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뜻하죠. 여호와 이레,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 이삭의 미래와 그 모든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요, 구원의 하나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그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된 계획이 있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희생해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그렇다면 그 삶도 당연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과 연관이 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정말 힘든 일을 하셨어요. 전우주에서 가장 힘든 일은 아마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일일 겁니다. 그 힘든 일을 하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 대한 계획, 너희에 대한 삶, 너희에 대한 생존, 너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구원을 주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실 겁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그거에 대한 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런 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라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징검다리 돌을 하나하나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각자를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경감시키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봤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구원을 예비하신 분께서 우리의 삶도 예비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저 뒤로 가려고 해요. 저 뒤로 49장쯤 가려고 해요. 49장쯤 스피드로 아주 짧게. 이 이후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의 마지막 주제 설교로 마지막으로 눈여겨보는 교훈은 49장에 있어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한 후 이제 야곱이 죽기 전 자녀들을 모아 유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 이후로 이제 요셉이 장사 지내고 창세기는 딱 끝이 나죠.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모아 유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서 49장을 보면 나름대로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딱 만난 거예요. 130살이나 된 야곱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너가 지냈느냐, 세상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어떤 삶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주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았거든요. 정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팥죽 해가지고 복이란 복은 다 챙겨왔는데 지금 본인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본인 스스로가.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아니 정말 이삭의 그 놀라운 복은 다 받았잖아요. 그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나의 세월은, 나의 인생은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9장에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자, 근데 맞아요. 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느냐, 그걸 좀 살펴볼게요. 왜 험악한 세월이냐?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 야반 도주하죠. 삼촌 라반의 그 사기로 인해서 14년 머슴살이 하죠. 10번의 품삯 사기당하죠. 또 가정의 불화가 넘치지 않습니까? 처와 첩이 4명의 그 투기가 있고 자녀들이 막 파벌을 이루지요. 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누구죠? 라헬이 객사하죠. 아이를 낳다 죽지요. 또 딸의 비극, 디나의 강간 사건, 디나의 일로 시몬 레이가 또 세겜 부족 보복하고 학살하고 또 그들을 약탈하죠. 장남 루벤이라는 장남은 자신의 소모 비러와 간통하지요.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이 49장에는 이와 다른 얘기를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49장 26절. 이제 자녀들을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아버지, 이제 요셉을 가지고 딱 축복을 하는데, 내 아버지, 지금 자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야곱, 이제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하니까, 내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야곱 자신이 내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는 무슨 뜻이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앞에서는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내가 정말 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지금 너에게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여러분들 한 구절 한번 더 볼게요. 그거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표준 세번역이에요.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 다시 말해서 나 야곱이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험악한 생활 살았다고 얘기해놓고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어떤 산맥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복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에 있어서는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죠? 간증이라고 말하죠. 간증.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충만한 복을 받아서 내 삶이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 여기 보이시겠죠? 누워있는 장면. 그죠? 야곱의 사닥다리. 잘 보이시나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죠? 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고 또 거기 그 싸우는 사람 옆에 보면은 지금 시기하는 라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양떼들이 그렇게 넘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야복강 나루터에서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저기에 천사들은 무슨 뜻이 있느냐? 마하나임, 자신을 돌보는 앞과 뒤로 있는 두 천사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와 온 에서와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다시 만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으로 그 인생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했어. 교회에서 자랑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부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복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이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조건, 저의 조건, 환경, 내 능력 무수히 바뀝니다. 세상 지위와 명예와 부 무수히 바뀝니다. 어찌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일 수 있습니까?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험한 복인 거예요. 성도의 복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경험하는 복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행운으로요, 기도로 일생을 보내시다가 소천하신 분을 보았어요.
저는 제 죽음의 그 보는 그분이에요. 80이 넘었지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기도원 원장님이었는데, 여성이셨는데 80이 넘었지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그 위엄이 있으면서 애정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제가 봤어요. 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다가 본이 되는 인생의 마감을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님들에게 보이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삶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한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의 목표도 하나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길 원해서. 그래서 성도님들과 뭔가 나눔의 교제가 있고 또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기뻐하는 거죠. 왜? 그 안에서 누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래요. 그때마다 기쁩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욱더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섬길 때 그 이웃을 섬기는 내 모습과 그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욱더 어떤 희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천상의 기쁨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만 말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 되길 원한다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